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가 큰 그림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힘들겠다든가 이렇게 견뎌라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너희가 겪는 고난이 무슨 의미인가는 예수와 관계되어서 또 예수로 인한 구원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 구원이 너무 크고 그 큰 데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으로 느끼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선 이 구원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 말하자면 천사를 보내는 것과 다른, 모세를 세우는 것과 다른,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만드시는 구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죽음을 불사하는 길을 걸었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일 것인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도 연결되느냐 하면 그 구원의 대상은 어떤 가치와 어떤 운명의 존재인가가 함께 그 내용에 함의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시작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종케 하려고 주신 구원이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만만치 않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통치자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물려받는 자식으로, 자녀로 지위를 얻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구원이 다만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 간다, 행복하게 산다, 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인용된 이 말씀을 6절에 인용된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건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놀라운 것을 대접하시다니 내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이렇게 충격에 빠질 만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남에게 시비거리가 되지 않고 못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성이나 유용성이나 이런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가치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약간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문제, 적극적인 성경의 구원관이나 약속들은 우리에게 사실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그 인간이 굉장한 존재라는 걸 시편 8편에서 다윗이 한 이 고백,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아니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든 정성과 능력을
쏟아 부으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걸로 이해시킬 때가 있습니다. 욥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입니다. 욥기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이 다 한번 해본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봤죠. 예전에 철없었을 때 그랬을 겁니다. 누가 나달랬어? 나 집 나갈 거야. 찾지 마. 안 해보신 얼굴들을 하는데 혹시 자식들은 여러분한테 안 그러나요?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냐 하면 생각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때 생각은 고민입니다. 물론 고민과 고통 없는 삶을 주십시오. 난 그냥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바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환 씨의 바위라는 시도 있습니다. 두드려도 소리하지 않고 깨어져도 침묵하는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그렇게 했을 때는 문학적인 다른 내용을 표현한 것이지만 우리가 원망할 때 보면 우리 모두가 왜 저를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왜 생각은 하게 하셨어요? 이 일은 뭐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늘 하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적이고 가장 소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비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라면 성경이 하는 구원에서는 그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약속으로 너희는 신과 방불한 존재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 조금은 차이를 나타내는 조금이 아니고 거의 같은 차이가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지위와 신분이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굉장한 것이라는 건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그 아들이 직접 찾아오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감수한다는 데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모든 말들의 근거며 힘이며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따라오는 것만 문제이지 영광에 대해서는 또는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양손을 들어서 환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두드러진 다른 인간관계나 다른 어떤 관계와도 다른 것이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때려도 죽으라고 때리지 않고 욕을 해도 버리려고 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어느 곳에도 공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정성과 공포는 다른 것입니다. 무게가 있는 것과 죽이려고 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성이 삭발을 하든지 혈서를 쓰든지 하는 이상한 공포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진심을 얘기하면 화를 내고 진심을 논할 때는 자폭성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없는 데에서만 무슨 제 불만은 냉면에 있습니다. 냉면을 육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 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없으면 맛이 안 나면 비빔냉면을 먹는 수밖에 없는데 비빔냉면을 맛을 낼 수 없으면 매움은 그만입니다. 그럼 뭘 먹었는지 하나도 정신이 없고 그냥 땀만 뻘뻘 흘리고 잘 먹은 것 같은 겁니다. 속에서 불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성은 내용은 없고 맛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항복도 없고 무시무시하기만 한 것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가치를, 존재감을, 안심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계속 그러죠. 예수의 죽음은 그런 공포를 제거한, 공포를 삼켜버린 것이다. 사랑이 공포를 삼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따라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새롭게 확인하라고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조금 더 가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설명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부모와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랍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의 충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충만으로만 완성이 된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거나 홀로 만족하시지 않겠답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손해라도 볼 수 있다. 그러는 게 부모 아닌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아슬아슬하지요.
하나님이 안심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보로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들어오죠. 고난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보좌 우편에 앉았으나 아직 세상이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문제죠. 예수의 승리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런 인류의 대표가 되어 예수의 승리는 인류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매금으로 대표자가 승리한 것으로 우리를 도매금으로 묶고 가시지 않고 그 승리가 각각의 경우와 각각의 존재와 각각의 내용, 실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이 고난이. 거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도 어렵죠. 우리가 고난 속에는 무슨 외적인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불만도 그만큼 있죠. 자책, 후회, 연민,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쓰시나? 왜 그런 과정을 밟으시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를 하나 찾았습니다. 함민복 씨의 섬이라는 시입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설교만 하면 못 알아듣는 표정 아시죠? 이렇게 시를 읽어도 물 울타리를 둘렀다. 섬이니까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알아들으신다. 알겠죠? 현실이니까. 물 때문에 육지에서 분리되어 있고 아무도 갈 수 없으나 물 때문에 모두가 오는 것이 됐죠. 구별하고 분리하자고 만든 울타리가 모두가 드나드는 길이 되어버렸죠.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으면 대단한 신앙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며 가치의 실패며 소망과의 단절입니다. 그것이 물이 육지와 섬을 단절시켜 놓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육지에 있는 길보다 더 많이 모든 곳이 길이 되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죽음에 들어가 그것을 영광과 부활로 문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면서 하는 위협이거든요. 너는 쓸데없어. 너는 희망이 없어.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모든 여러분을 위협하고 짓누르는 것들이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문을 달아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이지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그 많은 고통이 우리를 만듭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뭐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달라지죠.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근거가 다릅니다. 소망이 다르고 자신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마음껏 이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들 로마서 8장에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든지 간에 더 큰 하나님의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 넉넉하다는 것을 성경은 힘써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248페이지 신약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위협과 공포와 절망이 쳐들어와서 그것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너는 생각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더 크고 유익해질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안 놓으시면 26절로 가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이 그 경배자들을 위하여 비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면 다 아는 겁니다. 부모가 빌지요. 자식한테 부모가 빌지요. 부모가 고함만 지릅니까? 자식한테 빌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얼마나 굉장한 자리인가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우리를 그 마음과 그 자리까지 부르십니다.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섬기고 사랑하는 부모의 자리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8장 38절로 가시면 하나 더 안전장치가 또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이 뭐죠? 포기하지 않는 정열, 조건 없는 의지. 어디다 써놓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포기가 없고 하나는 뭐였어요? 조건이 없는 거. 제가 하고도 잊어먹는데 여러분이 듣고서야 뭘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들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영광을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우리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다. 봐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를 무릎 꿇리거나 우리를 써먹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기꺼이 우리에게 비시고 우리 손에 죽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제대로 아신다면 감히 방심할 수 없지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 질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함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어둠의 시간이, 막막한 시간이 땅이 넓어서, 너무 커서, 깊어서, 높아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며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그 가치 속에서 당연한 우리의 책임을 행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